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보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25장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75세의 호흡을 숨을 거둡니다. 딱 100년입니다. 100년 동안 75세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고 100세에 하나님 말씀의 약속에 성취되는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됐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당하는 모든 그 고난과 아픔을 다 겪었지요. 바로 앞에는 사랑하는 아내 그 사라의 죽음을 경험해야 했고, 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서 또 분가시키는, 결혼을 시키고 분가시키는 그런 또 기쁨도 맛봤습니다. 오늘 마지막을 맞는데 죽음 직전에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아주 단 한 절에 아주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마지막 임종 직전에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을까? 이 세 부분을 한번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거두라라. 지금 후처를 맞았습니다.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요? 137세의 아내 사라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40세에 결혼했으니까 지금 이 후처를 맞아들인 시점은 아내 사라가 먼저 죽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고 난 이후입니다. 그럼 140세 전후가 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40세가 됐는데 왜 후처를 드리게 됐을까? 왜 그냥 살지? 왜 후처를 드렸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빈자리가 아마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또 함께 의지하며 살아갔던 그 아들 이삭마저도 결혼을 해서 분가시켰습니다. 그에 대한 인간적인 그 허전함이나 인간적인 어떤 필요에 의해서 후처를 맞아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then again, 그때 다시라는 부분이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후처를 맞아들였던 그 이전의 경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있습니까? 아내 사라 외에 하갈을 또 후처로 첩으로 맞아들였던 일이 있었죠. 지금 성경은요,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그때의 다시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뭔가 아쉬움을 나타내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 하갈을 맞아들여서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아브라함은 후처 거두라를 얻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왔던 뭔가 계속 반복됩니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살아가는 거 계속 반복입니다.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또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는 거 지난주에 반복했던 거 똑같이 반복할 겁니다. 자, 우리는 반복을 통해서 그 반복이 내 인생을 형성하게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만들어져 갑니다. 근데 그 반복이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경건에 유익이 되는 그런 반복이 있는가 하면은 또 우리에게 헛되고 아무 의미도 없고 심지어는 해롭게 하는 그런 반복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무언가를. 그 반복하는 것 대부분이 내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반복이 되는지, 아니면 그냥 무의미하고 헛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것을 반복할수록 내게 해가 되는 그런 반복은 없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지금 뭔가 반복했습니다. 해가 되는 반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반복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의 삶이 이것을 잘 점검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반복이 우리 인생에 유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경건에 유익이 되는 그런 반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후처 거두라를 통해서 6명의 자녀를 얻게 되는데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4절 시작. 그가 시므랑과 욕상과 무당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사는 서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거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면 이삭과 이스마엘만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후처 거두라를 통해서 6명의 자녀를 더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는 전체가 8명이 되겠지요. 자,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그 거두라를 통해서 자녀의 이름을 쭉 봤는데 익숙한 이름이 없습니까? 낯익은 이름. 여기 보니까 미디안도 나오고요. 아수르 족속도 나옵니다. 여러분, 아수르 족속은 주석에 의하면 우리가 아는 그 아수르 제국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디안은 어떤 미디안일까요? 우리 성경에 등장해서 역사 내내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이 미디안 족속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이 후처 거두라를 얻게 된 것을 왜 기뻐하지 않으셨는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 믿음으로 행하고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 그런데 후처 거두라를 얻었던 것은 그 아브라함의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육체의 소욕에 의해서 행한 일입니다. 그 결과가 여기 보면 다른 여러 민족도 있겠지만 이 미디안 족속, 약속의 자녀 옆에 붙어서 계속 역사 내내 약속의 자녀를 괴롭혔던 바로 그 육신의 자녀를 출산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한 일, 우리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면 그 일이 계속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과 부작용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 그리고 내가 결정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를, 그리고 믿음에 따른 모든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한 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이 죽기 직전에 한 일 중에 첫 번째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니, 왜 이삭에게만 주었을까요? 아브라함에는 그 외에 이스마엘도 있고 이 거두라를 통해서 6명의 자녀가 더 있는데 왜 이삭에게만 주었을까요? 그럼 다른 자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왜 이삭에게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을까? 로마서 9장 8절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러 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태어난 자녀는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이삭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다고 했는데 모든 소유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우리 보통 유산이라고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물질, 재산 이런 것들을 생각하겠죠. 그것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의미는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약속의 상속자는, 합법적인 상속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이삭밖에 없는 겁니다. 비록 나머지 자녀들은 있었지만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녀이긴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권,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것들을 넘겨줄 수 있는 그 권리는 이삭 한 사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삭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다른 자녀들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6절에 보니까요,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아무것도 안 준 건 아닙니다.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그들의 몫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준 것과 나머지 자녀들에게 준 것은 본질적으로 그 성격이 다릅니다. 이삭이 받았던 것은 합법적인 상속권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받는 거고요. 여기 보면 재산을 주었다, 영어 성경에는 기프트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프트가 뭡니까? 선물이지 않습니까? 선물은 의미가 어떻습니까? 호의입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주면 감사하고 기쁘고 안 줘도 할 말 없는, 나머지 자녀들에게는 아브라함이 그 육신의 정에 그들에게 그냥
아버지로서의 정에 의해서 자신의 재산 중에서 일부를 그들에게 나누어 준 것일 뿐입니다. 이삭에게 주었던 자신의 모든 소유와 그리고 나머지 자녀들에게 줬던 그 선물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냥 선물을 그냥 나눠줬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 나머지 자녀들을요, 이삭으로부터 다 떠나가게 만듭니다.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뭡니까? 아브라함이 살아 있을 때에 그 나머지 이스마엘을 떠나보냈던 것처럼 이 나머지 6명의 자녀들도 이삭으로부터 따로 불러내어서 떠나가라는 겁니다. 여기 가게 하였더라라는 것은 우리 한글 성경은 그 의미가 잘 안 드러납니다. 원어의 의미는요, 강제적으로 내쫓다, 추방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떠나가는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가능하면 사랑하는 아버지, 자기 고향 땅에서 계속 가서 같이 살기를 원했겠죠. 그런 것들을 강제적으로 안 돼, 떠나가, 나가라고 아브라함이 추방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럼 이렇게 했을까요? 왜 떠나보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나중에 후일에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여러 명의 자녀들과 이 약속의 자녀 이삭과 여러 가지 분쟁과 다툼, 예를 들면 재산권 분쟁. 왜 이삭, 당신은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다 차지합니까? 우리는 왜 조금밖에 안 됩니까? 여기에 대한 불평과 분망, 얼마든지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재산을 나눠줘서 강제적으로 떠나가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평생 살아왔던 이 가나안 땅은요, 누구에게만 주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약속의 자녀인 이삭에게만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육신의 자녀인 나머지 자녀들은 그 약속의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약속의 땅에 약속의 자녀가 아닌 육신의 자녀들과 섞여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전에 자신이 했던 마지막 일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또 이 육신의 자녀들을 강제적으로 떠나보내는 이 특단의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원래 육신의 자녀입니다. 아담 안에서 육신의 자녀로 태어나서 출생했습니다.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육신의 자녀였던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자, 그 은혜 가운데 서 있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그 순간에 우리는 완전히 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신의 자녀, 육신의 소욕, 씀뿌리들, 교만, 죄 이런 것들이 아직 우리 안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갈등했습니까? 내 속에 또 다른 뭔가가 있다.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내 마음 하나, 또 하나는 계속 죄를 따라가려고 하고 죄가 좋고 죄를 지으려는 이 두 개가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의 씀뿌리들, 죄의 그 유혹에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들, 그리고 교만, 여러 가지 탐심들, 이런 육신에 속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제거해서 쫓아내야 됩니다. 안 나가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내 속에 있었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걸 원하고 웬만해서는 안 나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들을 떠나보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소욕, 육신의 자녀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계속 말씀으로 잘라내어서 계속 내보내고 쫓아보내는 이런 일들이 영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화되어지고 거룩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이 말씀의 칼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서 안 나가려고 하고 떠나지 않으면 발목을 붙들고 있는 그 모든 육신에 속한 것들을 잘라내어서 쫓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일을 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이제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하나님과의 딱 100년 함께 동행했지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긴 세월입니다. 100년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지만 아브라함 역시 인생으로서 겪어야 될 모든 고난과 아픔과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지요.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많은 시간들, 그 시간들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것과 똑같은 일들이 아브라함에게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인생을 이제 마감합니다.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요? 믿음의 조상다워서, 물론 배우고 교훈을 얻어야 될 부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믿음의 출발을 어떻게 하는가, 또 믿음의 사람은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져 가고 성장하는가, 이것들을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잘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해서, 믿음이 좋아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저와 여러분도 또 다른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똑같은 것 같지만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또 고난과 여러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 인생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 자녀들에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8절이 중요합니다.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멘. 사람이 어떻게 죽는가, 그리고 죽고 난 후에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이 8절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요, full of years, 청수를 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수를 누렸다라는 것은 충만하다, 만족하다, 완전하다. 그리고 full of year의 의미에는요, 그 나이 때만에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늙는다라고 해서 그냥 아무런 즐거움도 기쁨도 없을까요? 꼭 청년의 때만 인생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 내내 처음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지막 호흡이 다 하는 순간까지 각각의 때에 기쁨과 즐거움을 두셨습니다. 어릴 때 어떻습니까? 부모님 그늘 아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더 흠뻑 받으며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기쁨을 누립니다. 10대 때도 그렇고요. 또 20대 때의 은혜가 있습니다. 장성하고 성장하고 자라나서 독립하고 뭔가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고 펼쳐가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또 20대 30대를 지나가면 또 가정을 꾸리는, 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 그런 기쁨,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면 자녀를 출산하는, 자녀를 보는 기쁨, 그리고 나이가 들면 또 다른 내 자녀들이 자라나서 그들이 또 가정을 이룰 때 그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또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서 비록 내 육신은 늙고 또 머리는 희끗희끗해져 가지만 이제 태어난 손자들이 다시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요, 자녀를 바라보는 기쁨하고는 또 다른 기쁨.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에 물론 이 고단하고 견뎌야 되고 또 믿음으로 싸워 나가야 되지만 그때마다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모든 기쁨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 인생 가운데 누렸던 그 해마다 때마다 충만하게 풍성하게 누렸던 그 은혜, 저와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하는 거 쉽습니까? 결혼했다라고 해서 때가 되면 아이를 출산하는 거 그거 쉽습니까? 그 각각의 과정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임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나 다 누리는 것 같지만 그게 내가 그것을 누리려면요,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붙들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풀 오브 이어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그때마다 누려야 될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임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천수를 누렸다.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도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아쉬움이 있었을까요? 미련이 남았을까요? 아, 그때 내게 아직 안 이루어진 거, 이런 아쉬움 속에 숨을 거두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충만하게 누렸다는 의미에는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아쉬움 없고 미련 없고 감사하고 충만한 기쁨 가운데 숨을 거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내 호흡을 거두어 가신다.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미련도 없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냥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냥 훌훌 털고 떠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호흡이 멎어지면 무엇이 가장 아쉽습니까? 어떤 미련이 남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그냥 충만한 기쁨 가운데 떠나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임종 직전에 내 재산이 많고 내 통장에 막 현금이 꽉 쌓여 있고 임종 직전에 내가 누워서 죽는 그 현장이 아파트 평수 50평, 60평 막 거대한 빌딩 같고 빌딩에서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마지막 순간에 이 충만한 가운데 숨을 거두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물질, 수많은 가축대, 수많은 종들 그런 거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숨을 거뒀을까요? 아닙니다. 뭐였겠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었던 하나님, 이 믿음이 그대로 누구에게 전수되어진 겁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편안하게 기뻤던 이유, 가장 이 충만하게 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이 믿었던 이 믿음이 그 아들 이삭에게 전달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었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만 내 아들 이삭과 함께 하기만 하면, 내 아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주님 붙들고 살아가기만 하면 그 인생은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복된 인생이 될 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편안하게 두 눈을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게 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바로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운이 다해서 죽다라는 건데 이거 지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숨을 거두었다. 그리고 그는 죽었다.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숨이 멎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특징이 뭡니까? 숨을 쉬는 겁니다.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해 보는 게 뭡니까? 코에 손 갖다 대보지 않습니까? 숨이 들락날락 하는가? 그냥 숨이 멈췄는가? 숨이 멈추면 죽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은 뭐 대단한 줄 압니다.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뭔가 큰 일을 이룰 줄 알고 자기가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숨 쉬는 존재. 우리는 숨이 멎는 그 순간을 향해 마지막 숨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 호흡 고도 가시면요. 큰 소리 치고 잘난 것 같고 권력이 있고 내가 나다라고 해봤지만 하나님이 호흡 고도 가시면요. 숨이 멎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숨 쉬는 만큼의 시간만 살아갑니다. 얼마나 남았을 것 같습니까? 특별히 뭐 병 안 걸리고 사고 안 당하고 그냥 이대로 그냥 편안하게 지내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숨이 얼마나 남았을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벚꽃 구경 몇 번 하면 그냥 끝납니다. 여름철 그 더운 여름에 물놀이 몇 번 하면 끝납니다. 단풍 들어가지고 단풍 구경 몇 번 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단풍 구경 몇 번이나 남았을 것 같습니까? 벚꽃 구경 몇 번이나 남았을 것 같습니까? 별 게 없습니다. 끝납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지찬이가 언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는 왜 결혼을 이렇게 늦게 해서? 그리고 또 질문합니다. 아빠 내가 군대 갈 때쯤 되면 나하고 같이 놀 수 있어? 배드민턴 칠 수 있어?
지찬이는 인간이 죽는 존재라는 걸 압니다. 어렸을 때부터 장례식장 다니면서 또 말씀을 통해 이 죽음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죽음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빠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자기 나이 이제 10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가 20대, 30대 되면 아빠 나이가 60, 70 돼버리는데 늙어가지고 나하고 공차기 하고 배드민턴 치고 놀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아빠가 아무 사고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산다고 해봤자 이제 몇 날 안 남았네. 이게 깨달아졌던 겁니다. 그래서 아쉬워서 아빠는 왜 결혼 늦게 해서 좀 일찍 해가지고 내 빨리 태어나게 좀 함께 좀 오래 이 땅에서 오래 머물러 있지 왜 늦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어져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참 맞구나.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뭐 대단한 것 같고 뭘 이루고 뭐 큰일을 할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있지요. 어릴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가정을 이루면서 그 가정에서 누리는 그 기쁨, 자녀를 또 놓고 자녀를 바라보는 그 기쁨, 자녀들이 자라나는 그 바라보는 그 기쁨, 그런 그때의 그 기쁨을 누리다가 그냥 호흡 거두시면 그냥 할렐루야 하고 그냥 숨을 거두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호흡을 허락하신 그 호흡의 그 횟수를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음 한 주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언제 호흡이 거두질지 모르는 그 한 날 한 날을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하나님 호흡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한 날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 이 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시죠. 저는 왜 잠을 주실까? 안 자고도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실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매일 자야 됩니다. 천하장사라도 잠 못 자면 못 베깁니다. 그 잠은요 매일 죽음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냥 잠자는 거. 우리 편에서 죽으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잠자는 겁니다. 그 매일 잠을 잘 때 또 눈을 뜰 때마다 아 오늘 하나님 하루 허락하셨네요. 이 호흡을 또 우리에게 주셨네요. 이 한 날 주님 안에서 주님 은혜 가운데 주 뜻들을 이루는 그런 삶 되기 원합니다.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시고요. 감사하게 여기시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니까 9절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멘. 이제 죽고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이 어디에 묻혀졌습니까? 34년 전에 그냥 쓰십시오라고 했지만 기어이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의 소유로 확정지은 막벨라굴,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먼저 묻혀있는 그곳에 아브라함의 육신이 묻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장래마저도 우리에게 믿음의 소망을 줍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그 땅을 구입했습니까? 그 조그마한 땅을 통해 하나님께서 장사 자식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땅을 소유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작은 땅을 소유했지만 아브라함 마음에는 무엇을 소유한 겁니까? 이미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는 그냥 육신이 죽어서 육신이 이 믿음의 땅에 묻혀졌지만 우리는 압니다. 수백 년 후에 자신의 후손 이삭과 또 야곱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서 이 땅이 자신의 땅,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의 소유로 되어졌음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당대에 여러분 무엇을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시고요. 믿음으로 계속 씨를 뿌리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의 말씀,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아브라함이 죽어서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후손들의 정확한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지금 이 현장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씨를 뿌리시고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기도하고 눈물을 뿌리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데 1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죽음은 아브라함 죽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후에, 이삭이 죽은 후에, 여러분 모세가 죽은 후에, 요수아가 죽은 후에, 이 죽은 후에 인간편에서는 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은 끝이 아닙니다.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문수가 죽은 후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고 내가 죽은 후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죽은 이후에, 제가 죽은 이후에 가장 복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 지찬 지율이에게 복을 주심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손에게, 여러분 후손들에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와 그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에,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중에서 가장 간절하고 가장 급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믿는 믿음, 내가 평생 붙들고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왔던 내 이 믿음이 내 자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되는 거.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편안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눈을 감고 숨을 거둘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아들 이삭의 믿음을 통해 그와 함께 하신다면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가 어떤 형편에 처해져 있든지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 그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 이기게 하셔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요. 내가 죽은 후에, 문수가 죽은 후에, 여러분이 죽은 후에 믿음이 끊어져 버렸다. 그것만큼 비참하고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내 믿음이 아들들에게 전수된다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가 죽어서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 열조는 누굴까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아브라함이 먼저 갔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편안하게 떠나갈 수 있는 이유는 내 믿음을 전수받은 내 아들 아브라함이 내가 지금 돌아간 그 자리로 내 아들도 와서 영원한 만남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다라는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아, 내가 먼저 갈게. 뭐 조금 먼저 가는 것뿐이다. 너무 아쉬워하지 말라.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말거라. 내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너도 남아있는 동안에 믿음의 삶 잘 살다가 내가 가는 그곳에서 우리 만나서 영원한 삶을 살자. 이 믿음, 소망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여러분 가정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대입시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됩니다. 선교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급선무는 가정의 복음만, 믿는 가정이 되기 때문에 온 가정이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것. 그 가정 자체가 하나의 작은 교회가 되어져서 그런 교회들이 모여서 우리 새순교회가 되어지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복음도 외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거룩한 도구, 선한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